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강사들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저도 특별히 제 안에 은혜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정은 자매, 항암치료 86번을 하고 지금 87번째 기다리고 있는 자매. 근데 그 자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암이 자기에게 감사입니다. 일반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고백이죠. 그 자매는 암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은 불행하고 자기 인생은 영원한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 암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항암 치료를 86번을 받으면서도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주고 있고, 또 암 중에서도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왜? 자기는 죽으면 부활체로 암이 없는 건강한 몸으로 자기는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더 꿈꾼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암에 걸린 상황, 86번의 항암치료 한 번 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86번, 87번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담한 그 자매의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 자매보다 우리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또 지연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누명으로 가해자가 돼서 죽는 상황이 되어지고, 어머니는 친척 중에서 신부전증이 있어서 심장을 하나 띄워주는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의료가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거의 2년여 동안 불구자로 지내야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막 닥쳐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사건과 질병과 고통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니엘 교회에 나와 있는 여기 강사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특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을 재해석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강사분 중에서 김영수 강사 작가죠. 자기 친아버지한테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날 칠 수 없었던, 우리를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눈물도 때로는 햇빛이 비치면 반짝인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반짝이는 인생을 찾아서 그 인생을 열어가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는 한국 사람 특별히요, 나는 너무 불행해 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죽이는 삶인 거죠. 어제 강사였던 분, 김현재 그분은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그분 들으면서 그분은 사실 다니엘 기도 때문에 다시 재회심하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회심하지 않고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가면 씌우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비춰 왔던 것 같은데 다니엘 기도 강사가 되고 나서 자기 모습에 가면을 벗고 나오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비닐을 벗고 나온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런 불행한 가운데 5가지의 중독, 제가 볼 때는 더 넘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그 중독에 매여서 불행을 찾아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니엘 기도의 계기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만드셨고 자기의 가면을 벗게 만드셨고 자기가 박사학위 또 자기가 그 미술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의 화백 이런 호칭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인생.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자기는 집사라고 모르겠다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찔려가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자기의 아집이 많았던 인생.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 깨워지고 나니까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우리 교회 앞에 골목에서 차 2대가 대치를 벌였어요. 서로 안 비켜주겠다고. 그걸 보는데 이 다니엘 기도 강사들의 그 과거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한 2-3m만 뒤로 빠지면 되거든요. 그걸 안 비키겠다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그들 마음에 그 1cm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의 자만 자신들의 상처겠죠. 그것들이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불행한 것들만 우리가 찾고 우리 안에 문제거리만 찾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교회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1박 2일 MT 같은 걸 갔어요. 가서 리더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뭘 했냐면 서로에 대한 칭찬거리들 얘기하고 근데요 제대로 안 나와요. 서로를 칭찬해주는 말들을 하라고 하면 참 말이 짧아요. 근데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며 높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가 그 전까지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의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자기는 학벌도 그 시대의 최고의 교수였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공부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자기는 스스로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지면 사람을 죽여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또 앞장섰고, 여기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10km가 떨어진 그곳에도 예수 믿는 것들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감옥에 가둘 열정을 가지고 떠났던 사울. 여러분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 초입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지죠. 사람들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이 우리가 등장하는 감사의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끝까지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의 간증이
사도행전 뒤에 22장과 26장에 사울의 입을 통해서 두 번이나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울은 자기는 완벽하고 모든 걸 다 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법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도 전혀 개의치 않았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봉사였었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왜 보이지 않았냐?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었죠. 이 비늘은 원문에 보면 눈에 비늘 같은 것들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 비늘은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으로 같은 단어예요.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 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봐도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3일간의 암흑 기간 동안에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 눈이 비로소 바로 보게, 다시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시 보게 됐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보게 되어졌다, 위로 보게 되어졌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본다고 자기 욕심의 눈으로 본다라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돼서 보고 살아왔고,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에 의해서 갇혀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님과 만나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눈이 바로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위로 보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 그리고 위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뭘 가지고 없다고요? 나한테 재능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재능이 없는 인생이에요. 실제로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못생겼어요. 그게 제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제 패션 스타일은 우리 큰형 만났죠. 8살 많은 큰형의 스타일이 제 옷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다 옷을 대대로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큰형의 스타일, 우중충청한 옷들만 다 입었어요. 그 옷을 다 물려받고 지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성격은 소극적이었고요. 말은 더듬었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 눈 안에 있었던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봤었던 잘못된 시각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을 더듬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사랑하시고 나한테 재능이 없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이 제 후반전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울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찾으려면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돈도 없고요. 그리고요 건강도 아픈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속썩 이는 애들도 있고요. 기타 등등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말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부족한 것 안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다시 보는 시력의 눈이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위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사울처럼 우리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감사의 인생으로,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새로운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사울이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죠. 그 어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자신과 직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우리 작가 어제 그 화백에 있었던 분 김영재 화백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는 가면 쓰고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중독에 시달려서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에 의한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있었던 인생. 그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망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일 중독, 공부 중독, 그러다 나중에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쇼핑 중독, 남자 중독, 중독이란 중독에 시달려서 자기 인생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타이틀이 필요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를 얻어서 김현재 박사라는 말, 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이런 타이틀이 의미가 없구나,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나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늘 사울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주었나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었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새롭게 위로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두 번째 감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울 또 다른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혼자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우리 옆에 우리를 돕도록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다시 볼 수 있는, 위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 조력자,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를 붙여주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왔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혼자 신앙생활에서 우리 가족과 가문 가운데 저 혼자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저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끌어주었고요, 성령님이 저의 돕는 자, 협력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대동산 육군본부 들어오면서 거기 다 흩어져서 같은 나이대 여자아이가 우리 동네에 이사와서 그 여자아이가 나를 꼬시면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네. 여러분, 교회를 가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었고요, 또 우리 동네에 나보다 몇 살 많은 형이 먼저 교회를 가서 그 형을 도움을 얻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서 그 형도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 통하여서 신학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었고요. 신학대학 안에서도 제가 1살 재수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이로는 1살밖에 안 많은데 얼굴 나이로는 한 5살, 6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제 옆에 오지 않았어요. 적응 못하고 학교를 때려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가운데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제 신앙이 다시금 재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홀로 서게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나니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또 주는 거죠. 여러분 감사거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의 친구에게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얘가 감사할 줄 몰라. 뻣뻣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냥 쌩 까고 가요.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도 근심하시고요. 성령님도 마음에 아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감사할 거리를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분에 대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지만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상함을 입으세요. 두세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도와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도와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걸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때까지는 우리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죠. 왜? 부모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아나니아가 사울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에게 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여기 온 거 아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향한 부르심을 알려주시죠.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발생한다고요? 그가 고난을 달게 받는다.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억지로 고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능동태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려고 하나요? 더 소중한 게 있을 때. 특히 부모들은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어린 자녀가 너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인데 복음을 위하여 그는 고난을 달게 받을 것이다. 그럼 사울이 이렇게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이 복음이 자신이 고난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그가 깨닫고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20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멈출 수 없다. 그는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당하여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였던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내가 복음 때문에 스스로 받은 거야. 내가 피하지 않았어. 왜? 나는 더 가치 있는 비전, 꿈, 소망이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인생이 바뀐 인생은 다시 보는 인생, 위로 보는 인생,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꿈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앞길이 막혀있고 아무리 우리 앞길에 문제가 많이 있고 아픔이 많이 있고 상처가 많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강력한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어요. 1년의 마지막 감사의 절기이고요. 1년을 마무리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다시 2020년 우리가 아픔을 얘기하려고 하면 진짜 밤새서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 문제가 많았던 시간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다 바뀌어져 버렸고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힘듦의 순간들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성령님 우리 인생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우리 인생을 결코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간증의 감사의 주인공이 되자. 이건 다니엘 교회 강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갔고 이제 50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가끔 제 삶을 돌아보고 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갖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잖아요. 열정도 있고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요. 바쁘게 살아가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한 가지 죽음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벌써 그러면 안 되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고백이거든요. 한 가지 고백이 바울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한 가지 일 아직도 잡지 못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 한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그 많은 걸 다 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 인생을 오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제대로 못 보았던 비늘에 씌었었어 바로 볼 수 없었던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고
바르게 보고 위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붙여주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지금까지 도우셨고 아나니아를 붙여주시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아나니아들을, 그 다음에는 바나바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 다른 사람들, 신랑을, 디모데를, 디도를 여러분이 도와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서 2021년에 세상적인 환경은 코로나가 특별히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었으므로 인생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울처럼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를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